격언이나 속담 중에 말에 관한 말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흔히들 하는 말로 한마디 말로 천냥빚 갚는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격언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말인지 잘 알 수 없지만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 나중에 저희들이 말했던 이 말이 우리에게 상당히 큰 작용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던지 간에 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색깔이 결정이 되는 것 같고 얼굴의 그 모습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밝고 온화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말 때문에 그 삶이 힘들고 버겁고 좀 어둡고 온화하기보다는 조금 쌀쌀하고 그 얼굴 안색빛이 어둡고 표정이 그리 썩 좋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걸 봅니다. 대표적인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말을 잘해라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면 오늘 말씀은 끝나도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는 말을 하시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회자들은 가슴이 저미 옵니다. 사실이거든요. 네, 사실인 것이 있고요. 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몇몇 장로님들은 가슴이 저미 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저희 교회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일정 조건에 충족이 되면 장로님도 세워지고 권사님도 세워지게 될 텐데 그 교회 직분자로 세워지는 분들이 이 선생된 자에 들어가는 부류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이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왠지 저며요. 왠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은 저버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7일을 담당하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의 말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서 있는 자들은 그 은혜를 말로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분들은 반드시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추궁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겠죠. 그런 말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절을 읽으면은 왠지 한쪽으로 그런 약간의 부담감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할 때는 서야만 합니다. 서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질타가 우리에게 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2절에서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3장 2절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나오는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행동 가운데서 또 그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서 변화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믿는 사람의 언어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는 과연 어떤 언어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는요 반드시 믿음을 갖기 이전과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의 언어의 삶이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특히 치리하는 사람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저 같은 목회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앞에 나와서 공동체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일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을 때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공동체 앞에서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공동체 안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 영향력이 미쳐졌을 때 그 영향력이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향력들이 바로 미쳐진다는 것이고 하나의 힘을 갖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앞에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심판이 더 중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영향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에서 바울의 서신을 보아도 그렇고 또 베드로의 서신을 보아도 보면 교회 안에서 늘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너는 너의 나이가 젊기 때문에 너보다 더 많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텐데 그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세우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해요.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를 썼던 이유, 고린도 전후서와 또 나머지 히브리서와 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교회에 읽도록 하는 이유는요.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이들이 합당한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정당하게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해야 할 말을 하고 말로 인한 그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고보가 쓰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대 교회 안에도 있어요. 뭐 말씀 안 하셔도 속으로 바로 그냥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또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말을 통하여서 권위를 행사할 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교사들이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당을 짓게 하는 거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걸로 싸움을 만들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사람은 니골라당, 어떤 사람은 바울이 좋으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 말씀이 좋으니까 나는 베드로파, 이렇게 막 바나바파 막 나눠졌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인데.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그게 맞다고 싸우는 건데 그 싸움의 주축이 누가 됐을까요? 공동체 일반 신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주축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전혀 그런 게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요 교회가 하나 되도록 그들을 보듬어 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가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야고보가 첫 번째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은요, 정말 덩치가 좋고 힘이 너무 좋죠. 그래서 그 말 한 마리를 저희가 그냥 아무 도구 없이 아무런 어, 그런 도움 없이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가끔씩 뭐 아이들에 나오는 그런 동화 같은 드라마에서 어, 그냥 이렇게 말 갈기 잡고 막 말 타고 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장면들은 말과의 유대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친밀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대부분은 그 말을 인간들이 타고 다니려고 할 때는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아니면 멍에를 씌우죠. 안장을 씌우든지 그렇게 씌워서 그 말을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입에 물리는 그 막대기 같은 쇠막대기 같은 그것을 말의 입에 물려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그 큰 말의 힘, 그 어마어마한 그 말의 힘을 인간이 뭐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달리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제어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바른 거라는 거죠. 또 하나 말을 합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것이죠. 배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이 예화에 대해서. 배가 바다에서 호수에서 가게 되거나 풍랑 속에 가게 되어질 때 이 조종하는 키가 없으면요. 파도에 거슬려서 바람에 거슬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배 안에 키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장치가 하나 있지만 그 장치로 아무리 배를 조종을 해도 풍랑 속에서 여전히 역경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잘못 조종을 하게 되면 암초에 부딪히거나 해안으로 밀려가서 자초될 수도 있죠. 여전히 그 안에서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가 있으면 그 역경을 거슬러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거지만 엄청나게 큰 배지만 뭐 당시의 배라고 해봤자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중형급 배들이 있었거든요. 문헌에 보면은 어떤 배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을 태우고 화물을 싣고 가는 배도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꽤 큰 배인 것이죠. 꽤 큰 배를 그렇게 크지만은 조그마한 나무 막대기 하나, 널판지 막대기 하나가 그 배를 조종하고 풍랑을 거슬려 올라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되었다는 거죠. 물론 중요한 것은 조그만한 것이 조그만 장치 하나가 큰 배를 좌로 우로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혀라고 하는 것을 또 야고보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6절에 있는 것처럼 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희 나라는 그렇게 산불이 많이 나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 산불이 나는 시즌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람도 심하게 불고 너무 메마른 가지들이 이렇게 서로 바람이 심하니까 막 부딪히다가 마찰열에 의해서 한번 불꽃이 팍 튀기면 불이 붙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불을 끄는데 우리나라는 불을 끄려면은 막 물 떠다가 이렇게 막 헬리콥터로 거기에 살포를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끄려면 불을 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끄냐면 먼저 가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먼저 불을 지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길을 끊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타고 더 이상 타지 않게 그냥 그 넘어올 쪽으로는 불이 붙지 않도록 항공기나 이런 걸로 이렇게 물을 쫙 뿌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진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요, 당시 이 이스라엘 이 지역도 상당히 메마른 지역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것을 그 현상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은 아주 작지만 한 번 붙으면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를 싹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혀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축복의 측면이 아니라 저주의 측면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말씀이죠.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라는 것은 혀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혀로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또 우리가 말하는 그 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자연 현상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어찌하여 무화과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맺힐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걸 막 시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이종교배라 그러나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 잡종교배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걸 했다가 만들긴 했는데 지금 그걸 보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맛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봐요. 그래서 되긴 됐는데 맛이 없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포도나무 가지에서는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이 맞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우리의 입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우리가 스스로 재갈을 물려야 되는데 그 재갈이 빠져나와요. 태풍 속에서 몰려가는 배에서 키를 잡고 해안 쪽으로나 아니면 암초로 향해서 가지 않도록 키를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이 태풍이 우리를 자꾸 밀어내는 것을 거슬러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해안가로 자초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몰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불을 내면 안 되는데 그것이 나무를 태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요, 우리의 말은요, 반드시 통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이 키에는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꽉 붙들려 있어야 해요. 불은 불을 담는 그릇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큰 불로 커지지 않고 태우지 않을 것을 태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혀가 작은 지체이지만 5절에 있는 말씀이죠. 큰 것을 자랑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랑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말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랑이 축복의 자랑이 되느냐 아니면 저주의 자랑이 되느냐에 판가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랑하도다, 이것은 죄악을 말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어졌을 때 막 나가서 자랑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많을 때는 잠잠하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응당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랑하도다, 이것은요, 그 혀가 다른 지체를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혀가 다른 지체를 자초할 수 있는 곳으로 몰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혀가 그 지체를 입에서 키가 빠져버려서 물려있는 재갈이 빠져나가게 해버려서 그 지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작은 불씨가 제어돼야 되는데 그 제어되고 있는 것들을 부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쏟아져 나오면은요, 그 사람의 삶이 나오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나니. 그 사람의 삶을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떠난
죽음을 향한 삶으로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저 작은 어린아이, 작은 사람 하나를 흔들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빼앗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입술의 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조심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4절에 보면 14절부터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고파서 그것을 곡식을 따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막 따져붙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당신들이 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한 축복과 위로와 권면만 행해지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서 쓴 물이 아니라 짠물이 아니라 우리가 마실 만한 물, 다른 사람이 듣기에 정말 평화롭고 좋은 말씨로 바뀌어 나가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야 할 또 하나의 우리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믿음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 고백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 대한 말씀의 실행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우리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말이 이전의 말씨와는 다른 말씨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말이 중요하냐고요? 이것은 영성을 보이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갖고 싶으시죠? 또 그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고민되어지실 때가 있으시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온화한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감사함에 속해 있는 말, 그 사람이 나를 막 들들볶아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너를 때리는 자에게 왼쪽 뺨 맞았으면 오른쪽 뺨도 대주라고. 네 겉옷을 뺏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까지 벗어도 주라고. 오리를 가자고 했으면 십리를 가주라고.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에도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을 향하여서 참음이 있고 또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러한 말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누가 뭐라 해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그러한 말의 습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진다면요, 우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누구든 보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영성의 표지석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해요. 여러분의 입술에 재갈을 올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말은 큰 말이고요, 커다란 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삽시간에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불이에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지 못하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억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말에 재갈을 물리고 키를 잡고 또 그 불을 그 있어야 할 통제 지역에 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 많아요. 야고보도 말하잖아요. 그 위대한 야고보도 실수를 많이 한다. 저와 여러분도 말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욱하면 말이 그냥 확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수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달라고.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셔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노를 누르고 나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곳에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끊이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보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